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현대 복음주의 운동과 선교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로잔 위원회에서 한 가지 신학 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Nominal Christian, 한국말로 하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용어가 신학 용어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나 헌신의 삶은 찾아보기 어려운 성도들, 속된 말로 날라리 신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나안 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을 뒤로 하면 안나가 신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만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로잔 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어이고 예수님 시대에 책망받던 바리새인들을 떠올리셔도 좋겠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는 그룹은 물론 믿음의 실천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심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어느 시기나 어느 지역이든지 믿음의 1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부터 이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래된 기독교 지역이나 문화권일수록 더욱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기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박해를 받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겪고 따르던 초대교회의 1세대 성도들은 사라져가고 1세대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본받을 점이 많은 초대교회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도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다가 에게해에 척박하고 외로운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각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뚜렷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셀류코스 왕가라는 그러한 제국이 들어섰고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부인인 라디우스를 이름을 따서 세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게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 빌라델비아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70km쯤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즘은 에스키사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어떠한 중요한 점이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서로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 성경에서 부르기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상업 도시로 발전했었고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주후 약 6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에 큰 지진이 나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많이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파괴된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재정으로 재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은행이 발달했고 유명한 의학학교도 있었고 특히 그 의학학교에서는 귀에 바르는 약, 눈에 바르는 안약, 콜로니온이라고 부르는 부르기아 가루가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아주 유명한 의약품이었습니다. 어느 도시가 좀 떠올려지시지 않나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본문을 접한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뜨겁거나 차갑거나라는 이런 표현은 확실하게 믿거나 안 믿거나 딱 부러지는 그런 명확하고 확실한 태도를 지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토할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뜨거운 것은 성령 충만한 열정, 차가운 것은 이성적인 자세,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차다른 것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신선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뜨겁다는 것은 열심을 내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실천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재미있는 지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 공급이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도시들은 물 공급이 풍부한 곳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예외였습니다. 당시의 역사학자 스트라보의 말에 따르면 라오디게아의 물은 마실 수는 있어도 극도로 석회질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가 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약 18km 떨어진 골로새 지역 남쪽인데요. 이곳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갑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 또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기록된 곳에서 나오는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뜨거운 온천,
이런 좋은 물들을 가진 그 도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물의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은 도시 남쪽에서 5km 정도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물을 길어서 두꺼운 돌을 뚫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식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5km 정도를 지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이 되면은 미지근하고 침전물이 많은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갑던 물이 이제 미지근하여져서 또 깨끗했던 물이 여러 가지 석회라든지 여러 다른 불순물이 섞여서 사실은 목욕물로 쓰기도 힘들고 또 생수로 쓰기에는 더욱더 힘든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자신들의 물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읽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히에로폴리스의 물처럼 목욕하기 좋은 뜨거운 온천물도 아니고 골로새 지역에 시원한 생수로 사용되는 찬물도 아닌 마치 미지근한 석회수처럼 아무것도 쓸모없는 마시기에는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17절에서 19절과 연결하여 보면은 이렇게 읽히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의 쓸모없는 믿음을 보자니 도대체 역겨워서 토할 것 같구나. 믿음 생활에 부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쓸모 있는 믿음이 되어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오늘 본문의 아무 쓸데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쓸모없는 물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 이 도시는 의학이 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약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눈 연구, 눈 의술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고 심지어 눈의 신 아세피우스를 섬기는 본 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적인 눈은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만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청년일부 교육자로 젊은 청년들을 계속 대하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이나 대학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로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이력서, 레주메입니다. 짧고 명료한 이력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역량을 보여준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의 내용 한 줄 한 줄을 한 줄을 쓰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력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의 장점 또는 경력을 한 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무척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물론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신 여기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직장이나 대학원 등을 찾기 위해서
혹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력서를 준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가는 최종 목표지가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이력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 드릴 그 이력서에 무엇을 기입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기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력서는 분명 이 세상의 이력서와는 많이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이자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역을 통해 부요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진짜 금, 즉 죄를 씻음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진짜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모직물이 유명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가운 같은 것을 많이 입고 또 유명하였는데,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이 아니라, 그 유명한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 자신의 참 모습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찬양 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유은성 씨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칭찬받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권면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상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상 받는 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이자 결단의 촉구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등장한 것은 아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책망받는 교회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될 것이라는 암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는다는 것과 스스로 자만하여져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적은 매우 무서운 지적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없으면서 오히려 교회 건물이나 부나 명성이나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을 의지하여 자만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있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책망받는 교회들의 특징이며 바로 주님과 진리를 떠나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서 유명한 그림 두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 액자로 아니면 책이나 어떤 출판물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과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Christ that Hurts the World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그림이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을 들고 굳게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한 그림은 1853년에 그려졌고 또 다른 그림은 1940년도에 그려졌는데 두 그림 사이에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문에는 밖으로 난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축복된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는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렸던 부와 지식과 명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며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로 부르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준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대강절로부터 교회력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이 교회력으로는 설날에 해당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일신을 새롭게 하는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3년 겨울에 개봉해서 재작년 2014년도에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얼음왕국 프로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학교나 동네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여자 어린이들이 레리꼬라는 그 노래를 열창을 하며 다녔습니다. 엄청난 흥행으로 모든 흥행 기록을 새롭게 썼던 애니메이션인데요. 올해 이
프로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꺾고 북미 애니메이션의 역대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운 애니메이션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목은 도리를 찾아서, Finding 도리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분들이나 같이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다시 보시면 그 포스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파란색 물고기가 주인공이고요. 저 파란색 물고기의 이름이 도리입니다. 근데 이 Finding 도리를 찾아서라는 이 애니메이션은 사실 예전에 Finding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의 후속편입니다. Finding 니모라는 그 애니메이션은 아빠 물고기가 아들 물고기인 니모를 찾는 대모험을 그리고 있고요. 이번 속편인 도리를 찾아서 Finding 도리는 도리가 도리의 부모를 찾아 나서는 대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물고기입니다. 엄청난 건망증. 조금만 가면은 자기가 왜 저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었는지도 잊어먹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먹고, 너무나 짧은 기억력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잊어먹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부모를 잃어버리게 됐고, 부모를 떠나서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많은 가오리 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문득 부모님이 나를 찾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모님을 찾아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제가 아이들과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도리가 부모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왜 제목은 도리를 찾아서일까? Finding 도리일까? 제대로 한자면은 Finding 도리's parents, 도리의 부모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도리를 찾아서라는 의미로 그 제목을 지은 이유는 도리가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도 찾게 되고, 자신과 함께하는 친구들, 공동체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작진들은 Finding 도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가던 이 도리가 결국에는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이걸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실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리가 부모님을 찾게 되는데 찾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리라는 물고기가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너무나 나쁘니까 혹시 바깥에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 부모가 조개 껍질을 모아서 항상 그 바닥에, 바다 바닥에, 수족관 바닥에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조개 껍질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자기 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조개 껍질을 한 움큼 다 끌어안은 채 부모와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포일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모든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까먹는지,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는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상거가 먼 우리를 위해서 혹여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까 봐 오늘도 조개를 하나를 모아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대강절의 이 계절에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중심의 문을 활짝 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을 찾으시는 Finding Christian Myself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고 혹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깨어 있어서 뜨겁던지 혹은 차갑던지 쓸모 있는 맛을 잃지 않은 소금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강절의 시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중심의 문을 두드리시며 들어오시기를 청하시는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먹으며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